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끌지 마라, 따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셨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신발을 만들어 파는 회사 가운데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펙스는 2009년도에 W 워킹화를 생산을 했습니다. 신발 업계에서 신발이 하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10만 켤레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W 워킹화가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팔렸느냐면 470만 켤레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조 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신발업계에 로또 대박 로또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 신발을 소개하는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모델이기도 하지만 W 워킹화를 신고 그 광고하는 모델을 보면 뛰는 게 아니라 걷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고 있다 이 말이지요. 프로스펙스 회사는 광고할 때 이렇게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걸을 때는 운동화 대신에 워킹화를 신으세요. 이 당시 마사이족 신발 같은 기능성 신발도 있었지만 W 워킹화가 효자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000보를 걸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운동화 대신 워킹화를 신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광고가 사람들의 발바닥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게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아가씨들이 춤을 추게 하고 풍선을 걸고 기념품을 나누어주고 난리를 부리지요. 그런가 하면 건물도 옛날 집이고 주차장도 없고 시설도 별로고 위치도 대로변이 아니고 찾기도 좀 어려운 공간이면서도 그곳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음식을 먹는 음식점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겉에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느냐, 말하느냐, 홍보하느냐,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월절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음식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서일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 겁니다. 맛이 있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지요. 6월절 무교병의 음식은 쓴 나물이었습니다. 6월절의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 무교병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에게 6월절 음식을 먹였습니다. 6월절 음식을 맛을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예수님이 12살 때도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 예수님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그 부모님은 6월절의 무교병과 6월절의 쓴 나물의 맛과 함께 역사적인 6월절의 의미를 입맛으로 느끼게 했고 귀동냥으로 역사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의 해방의 의미를 이미 들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관례를 따라 예수님도 관례를 따라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참된 의미, 6월절에 먹던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동네 목수였습니다. 가끔씩 농한기가 되면 서울 가서 건축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서울 구경도 몇 번 갔습니다. 서울서 건축 일을 하던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희 고향에 오셔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다음에 며칠을 쉬다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동네에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충고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동네에서 사과 농사를 제일 먼저 짓는 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홍옥 사과를 얼마나 먹었느냐 하면 신맛이 그리웠는지 홍옥 사과를 승합차 한 대 분량을 공짜로 다 먹었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망치나 톱이나 대패나 빠루나 벤치나 지렛대나 끌이나 그야말로 다양한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고학년이 되면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마을에서 작은 언덕 2개, 산 2개를 넘어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습니다. 저의 최초의 자가용이죠. 언덕길에는 세발 자전거를 둘러매고 내리막길은 그 세발 자전거를 타고 책가방을 어깨에 X자로 메고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옆에서 그 연장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게는 모든 도구들이 있으니까 저도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손재주를 통해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추억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 말의 의미는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절로 따르게 되는 자녀 양육을 하셨던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1절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것은 결국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배우게 하는, 예배를 따라서 가다가 예배를 배우게 되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일이 되면 미역국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케이크 생각나고 촛불을 켜서 불을 켜고 끄고 축하의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봄철이 되면 빨간색의 새콤달콤한 딸기가 떠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되면 지금 5월 가정의 달에는 5월의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풍을 간다 그러면 김밥이 당연히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주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예수님처럼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익숙하게 올라가는 것이 체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루를 살면서 반성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반성거리가 되면 짐이 되지만 자랑거리가 되면 힘이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발걸음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반성거리가 있으면 부담이 100배, 1000배 무거워집니다. 짐이 된단 말이지요. 고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나이는 많고 치매기가 약간 있으니까 이 아들이 뭐가 불편했는지 어머니를 빈 무덤에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이자 며느리가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물었더니 친척집에, 먼 친척집에 보냈다고 아들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친척집에 연락을 하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경찰이 조사를 나서서 추궁을 했을 때 그 아들이 3일 전에 어머니를 빈 무덤에 실제로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어머니가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캄캄한 그 흙 속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는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내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매기가 있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부모가 점점 중국에 있는 그 아들에게는 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힘으로 생각하고 키웁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나이 많다고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힘드는 것을 힘으로 여기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힘든 것을 짐으로 여기면 그것이 바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고 자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면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전체를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하는 징계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그 믿음이 균형 있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들려주면서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쇠마 교육이라, 듣는 교육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귀가 있다는 것은 듣기 위해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와 있었지만 진짜 들어야 될 것들은 듣지 아니하고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어릴 때 12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 많은 경험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더라.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무엇을 배웠니? 배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 살던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랍비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무엇을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느냐? 묻고 대답하는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체질화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연계되어서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생활을 잘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영향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놀랍다는 것은 반성거리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자랑거리였다,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그런 반성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자랑거리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했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본인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대구 동서교회 공동체에 출입하는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오락실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회는 노래방과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교회가 늘 가도 또 가고 싶은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 되어야 교회가, 오늘 예수님처럼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다 대구 동서교회 공동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 주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고 살고 느끼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12살 때였습니다.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처음 만나고 처음 보면 처음 가면 낯선 곳이기 때문에 낯가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낯선 땅에서도 낯가리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주 만나고 익숙하게 정기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옷인 한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유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태권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는 한글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요.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다양한 색깔을 말할 수 있는데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보면 우리 한글이야말로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나에게 짐과 같은 반성거리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 힘이 되는 자랑거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자랑거리, 힘이 되는 것이지 짐, 반성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대구 동서교회 공동체가 짐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끌려가면 짐이 되지만 따라가면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루살렘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순종하면서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살아가면서 받으시더라 자랑거리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0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부모님이 짐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들이 때로는 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계속 믿음으로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관심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링컨에게는 관심거리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링컨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따라오는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와서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자랑거리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구 동서교회가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랑거리가 되어서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많은 선생님을 놀라게 하며 자랑거리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안에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